종교가 갖추어야 될 5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입니다. 신. 섬기는 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전입니다. 경전. 그 신의 뜻이 담긴 책입니다. 세 번째는 의식입니다. 그 신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이 주관하는 이 세상이 아닌 그 저 세상의 어떤 곳. 다섯 번째는 윤리입니다. 윤리. 그 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 5가지 요소에 맞추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삶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럼 타종교는 무엇이냐? 타종교는 다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섬기는 신이 다를 때 그 종교를 타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렇죠. 그러면 교단은 무엇인가? 교단은 섬기는 하나님은 같고 이런 5가지 요소들은 다 비슷한데 강조하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게 나누어진 것, 그것이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이렇게 나눠졌는데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럼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단은 겉으로 볼 땐 전부 비슷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짜를 가르치는 것, 이단입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고 있고요. 또 같은 신을 섬기면서도 강조하는 것도 틀리고 그 중에 가짜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고 또 분명히 믿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으로 준 것은 뭐냐면 내가 참신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치 않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한 명 한 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고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신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 가고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신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지만 실은 죽는 일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극과 극으로 달리게 되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은 전부 죽은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숨이 멈추는 것, 심장이 멈추는 육신적인 죽음이고요.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다 맞이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는 것들은 젊어서도 그럴 수 있고 연세가 드셔도 그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참된 신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문제가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만이 딴 데로 간다든가 세상으로 가는 일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신앙을 굳건히 잡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것들이 다른 것들과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자력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님이라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있고 위대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틀어주고 계신 분이고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심에 핵심에 자리를 잡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먼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고 임금 왕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근데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막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막 전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다시는 입 닥쳐라.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죽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돌에 맞아 죽은 종을 한 번 발견하게 되죠. 누가 종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이 공회 사람들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죽인 것이죠. 그래서 맘만 먹으면 이 제자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엄청나게 유해를 가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공회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왕이 되신다, 이거 전하는 것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 맞아서 엄청나게 다쳐도, 너희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만큼은 절대로 입 다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다 믿는 내용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얘기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오늘 우리들은 아무 데서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목숨의 위협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유해를 가하고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형식적으로 또는 관심도 갖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협도 없는데 관심도 갖지 못하고 전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아이러니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간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자기 이기적인 모습들로서 막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모습 같고,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모습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했고요, 거침이 없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막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에 대해서 그냥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마음 전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변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막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극구 만리하고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조차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네. 그리고 다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셨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네, 그대로 이루어졌네,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시간이 됐다. 그런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막 방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네.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도저히 자기들의 머리로 믿을 수 없는 이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용기가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백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막 불사하면서 막 그것을 전하는 새로운 모습들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고 고백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럼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태도가 도대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이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고의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까지 원정 핍박을 간 사람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독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 그랬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단도를 품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배신자를 응징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초대 기독교의 그 속에 가면 저자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인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늘 의심하고 경계를 해서 거리를 주고 앉습니다. 그건 17년 만에 예루살렘 공회와 화해한 것입니다. 그 10여 년 동안 늘 의심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들 의심받고 그것 때문에 늘 핍박을 했죠.
또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지역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이 하나 전하러 댕겼는데,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또 기독교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지역에 가서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를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짜 가지고 그렇게 험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들질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이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 용서 받았는데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약속을 받았는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기쁨이 이 속에서 조금씩 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전파입니다. 내게 보배가 있는데, 나에게 만족이 있고 나에게 행복이 있는데, 이것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매트 하나 구해도 그거 갖고 효과를 보면 마구마구 자랑하고 너도 한번 써보라고 사서 안기기까지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을 받고 행복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정말 그러고 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재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은 억지로 시켜서 체면 때문에 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가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에 다 짧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더 악랄하게, 더 집요하게, 그리고 못 살게 구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가 없는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 잘 살펴야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인입니다. 이 귀한 건 나만 잘 믿고 끝나면 돼. 이거는 이기적인 신앙인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자연스럽게, 훈련받을 사람은 훈련받고 훈련받지 못하면 보르바를 정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꼭 예수님 믿고 내가 가진 이 마음의 보석을, 이 행복을 같이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들을 벗어버린 태도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삶에서 사랑이 없는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을 잘 해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도 나눔도 배려가 없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정으로 이제 우편물들이 배달된 적이 한 1, 2년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봉투로 그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배달된 거 수거도 하고 여러분 처리도 하고 그랬죠. 지난 주간부터는 이렇게 크게 왔습니다. 막 책자도 있고 CD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오죠. 이렇게 계속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이게 자꾸 우리 교회 때 보낼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속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뜯어보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구원자를 바꾸십시오, 주인을 바꾸십시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뭐 뜯어보고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자를 바꾸고 싶고 주인을 바꾸고 왕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뜯어보십시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원자를 바꾸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단의 우리 교주가 새로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왕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주인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십니까?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뭐 뜯어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리하십시오. 그냥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맺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도 장로, 권사도 막 성 많이 빠져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내가 섬기는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져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요 막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막 떠도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어렵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어디든지 찾아가서 물어서라도 찾아가서 유일한 신 되신 하나님,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또 그분 뜻대로 자기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어렵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겉도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의 근저에는 그런 신앙의 확신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예배자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참신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이 두 가지 기둥만 가지고 있으면요, 타종교와의 대결에 절대로 꿀릴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이런 찌질이 이단들이 보내는 이런 것들 가지고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신을 바꾸시겠습니까? 구원자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라면, 유일한 참된 신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면 그 어떤 것 갖다 대도 우리하고 택도 없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단들과의 이 싸움에서 이제 법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법은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꺾을 수 있느냐?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리 논쟁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는 왕대심과 주인대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 다정교회의 비교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요, 이단들이 와서 절대로 범접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갈수록 빛이 나는 것이고요, 가짜는 갈수록 퇴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신을 믿고 있고 유일한 구세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채찍질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실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종교하고도 또 어떤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기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되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때 우리가 더 당당해집니다. 우리가 더 빛나게 되고요, 우리가 그 어떤 것과 맞서서도 절대로 꿀리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근저에 말뚝 박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런 삶을 구현해내셔서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하심을 전하는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